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 권사 찬양대예요. 놀랍죠? 이 새벽에 그냥 성령 충만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교회는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는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유대인 남성들이 기도할 때 머리에 쓰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 가운데를 가리거든요. 이거를 이제 키파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쓰는 걸까요, 저거를? 왜 쓰는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유대 탈무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머리를 가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탈무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겸손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내가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일 높은 머리 가운데를 가리는 것. 그 작은 모자라고 할 수도 없어. 근데 그거를 이제 키파라고 합니다. 유대인 남성들은 기도할 때나 토라를 공부할 때나 반드시 머리에 키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키파를 가장 높은 계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의 기반이에요. 전 세계에 많은 족속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택하셨다? 유대 민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만 택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존하고 나라를 다시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정신이에요. 선민의식. 지금 우리가 나라 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 유대민족을 택하셨다. 그게 이제 선민의식.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 지구상에서 생존하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참 그거 어떻게 정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택하셨다는데. 중국은 중화사상이라고 있어요. 중화사상이 뭐냐면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이게 강해요. 공산주의가 들어서서 이게 지금 이상하게 됐지만 이게 전통적으로 중국 사람들의 사상은 중화사상. 그러니까 자존심은 굉장히 강한데 뭐 따라가지. 그 축구 보세요, 여러분. 그 9억 인구 중에 뽑았는데도 저 난리야. 아니 9억 인구 중에 뽑았는데 왜 저렇게 이거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존심은 굉장히 있어요. 중국 사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지. 아니 조그만 거 그냥 발로 차면 나가 떨어질 것 같더니 반도 국가가 그냥 저런 거 보면 그걸 이제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천황제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은 절대로 촛불 집회 못합니다. 끌어내리지를 못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위를 못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막 한국 MZ 세대들하고 일본의 젊은 세대들하고 막 논쟁하고 뭐 니네 나라가 잘났다 뭐 이렇게 하다가도 야 니네는 촛불 못 든다 그러면 꼼짝을 못 한대. 우리는 그냥 촛불만 들어 횃불도 들고 온갖 옛날부터 온갖 건 다 들어. 근데 우리나라를 유지하는 정신은 뭐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사실. 선비 정신이에요? 선비 정신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내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는 그냥 수틀리면 뒤집는 거는 잘해. 그건 잘해요,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틀리면 뒤집는 것도 잘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야, 힘을 합치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 또 해요. 이 정신이 뭔지는. 근데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을 택하셨다는 그 선민 사상이 강하니까 제가 이렇게 그 인물들을 보거나 세계사 인물들을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걸려있는 사람은 다 유대인입니다. 참 신기해요. 독일 사람 같은데 뿌리를 보면 유대인이야. 유럽 사람인데 다른 나라 사람인데 보면 그 혈통이 유대인이가 있어. 아인슈타인도 그렇죠. 프로이트도 그렇죠.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도 그렇죠.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유명한 오펜하이머도 마찬가지죠. 내가 폴 리먼 좋아하거든요. 영화배우, 미국 영화배우. 그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하고. 아니 웬만한 뭐 유명한 배우는요 전부 다 혈통을 보면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자기들은 그 선민의식이 그게 아주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미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했다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족속이라니까 야, 이 족속은 막 이런 소리 막 우리는 뭐 비하하는 말 같지만 이게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영어로 chosen people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 초준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하고 가장 가까운 게 한국말이 조선이야. CHOSEN인데 조선은 CHOSUN이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선을 택했다, 한반도를 택했다, 이 얘기를 제가 엄청 들었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냥. 그래서 그때 또 교회가 막 부하고 막 그럴 때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굉장히 맞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택하셨다. 보세요. 복음이 중국에도 들어갔었고 일본에도 들어갔었고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왜 한국만 이 난립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복음이 아시아 국가에 다 들어갔었다고. 그런데 왜 한국만, 모든 교단의 가장 큰 교회는 한국에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봐요. 천지가 교회예요. 어디를 가나.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택하셨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느냐? 왜 택하셨느냐는 거죠. 근데 왜 택하셨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왜 택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르신다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그거 있으면 나한테 좀 가져다 줘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기록된 성경이 있으면 나한테 갖다 달라고. 없어요.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없다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했다. 왜 나를 지명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 뭐냐? 엄마가 반찬을 해요. 근데 받아먹는 인간들이 왜 이거를 했느냐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그거는 반찬하는 사람이
밥상 차린 사람이 주권이지.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할 수가 없어. 그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비 걸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로마서 11장 2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택하신 족속이에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소중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배우들이 아무리 유명한 배우도 감독이 제작사가 캐스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잘 나가는 배우들은 그냥 다 잘 나가는 줄 알았어. 아니야. 캐스팅해야 돼요. 선택받아야 돼.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나 이 방송 관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봄, 가을이에요. 봄에 방송 개편. 그 사람 바뀌어. 가을에 또 개편. 그래서 개편철만 오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왜? 그래도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불러온다고. 그 캐스팅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경쟁해야 되고 자기 실력을 드러내야 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내가 뭐 능력을 증명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택함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고 성도가 소중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데, 진짜 얼마나 소중한데. 이민교회 가서 몇 명 안 되는데 설교해봐. 그것도 매일같이 얼굴 보고 설교해봐. 여러분, 너도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갖고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는 성도가 있고 아직까지 좀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여기까지 늘 앉아있던 우리 권소 회장님 어디 갔나 한참 앉아서 봤다고. 안 보이네요. 안 나왔나 피곤해서 여기 앉아 계시네. 이게 그게 있어요. 이게 작으면 소중하다고. 작으면 눈에 작으면 눈에 다 들어오는데 안 보이면 금방 티가 나요. 근데 많잖아. 많으면 소중한 걸 몰라. 우리 그 교구장님들 잘 들어요. 많으면 소중한 걸 모른다고. 교족이 많으니까 아유 뭐 언제 나오도 나오겠지. 큰 교회 문제점이 이거예요. 안 나오네? 뭐 언제 또 나오겠지 뭐. 또 나와요. 그럼 나왔나? 이게 많으면 소중함을 모른다고. 그 우리 교회 사이즈가 어중간한 사이즈야 이게. 여의도처럼 뭐 수십만이 되면은 진짜 왔다 갔다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요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손해야. 근데 작은 교회는요 그 사람 안 나와봐 난리 납니다. 목사님 쫓아가지 뭐 장로님 쫓아가지 왜 이러냐고 나오라고. 근데 우리 집은 이거는 그럴 수도 없고 안 그럴 수도 없고 애매한 이게 사이즈가 아주 그냥 그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많으니까 소중한 걸 몰라요. 근데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한 성도가 얼마나 귀하다고요. 옆에 분하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귀하다고요.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소중한데,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고.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만한 보석이 옆에 있다고 해봐. 세상에 난리 나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따라가시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중세 때만 해도 성도는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참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그 시대에 이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교회까지 막혀 있었다고요. 제사장은 오직 사제만이 제사장이었다고.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마틴 루터가 뭘 얘기를 하죠?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사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는 뭐가 있죠? 죄를 지면 누구한테 가? 신부한테 간다고, 사제한테 간다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 쉬워요. 왕 되기가.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교회 건축의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뭐 아름답고 막 이러고 막 그러지. 저게 의미가 있다고. 왜 의미가 있느냐면 대부분 성화잖아요. 큰 교회는 창세기부터 쫙 돼 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몰라도 대충 이게 짐작은 해. 근데 왜 저거를 세웠느냐면, 왜 저거를 저거 예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때는 문맹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 사제 외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뭔지 몰라. 근데 교회 와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렇게 보면 대충 짐작을 하는 거야. 이게 성경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게 교회 건축의, 중세 교회 건축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사장이 아니니까 성경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그런데 베드로는 뭐래?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게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말이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런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 행실을 어떻게 하겠어? 조심하겠지. 이게 없으면 이게 무수리처럼 사는 거야. 알아요? 근데 이게 분명하면 말도 조심하겠지. 행동도 조심하겠지. 왕이 막해봐고 망나니 같은 왕이 연산군 우리가 좋아합니까? 미친 왕이라고 하지. 왕 같은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으면요, 그럼 말도 달라진다고. 말을 왕처럼 해. 알아요? 행실도 왕처럼 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LA인가 한 식당이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봤대요. 뭐 식당을 잘하나, 음식을 잘하나, 뭐 특별한 게 있나? 뭐 별 차이 없어. 서빙하는 것도 비슷하고 음식도 비슷한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확인해 봤더니 그 식당에 화장실이 다른 거예요. 그 식당의 화장실이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른지 알아요? 식당 그 화장실 입구에 남성 여성이 써 있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냐면 남자 화장실에는 킹이라고 써요. 여자 화장실에는 퀸이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화장실 갈 때마다 왕 같은 거야.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던데잖아. 요즘 말씀하시잖아. 우리 화장실 다 바꾸라고, 이거 전부 다. 우리 교회 화장실도 그냥 일반 화장실처럼 쓰고 있잖아. 여러분 생각 있으면 그것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든가 하나님 나라의 공주실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지 뭐.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 영국 왕실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2세 손자 며느리 윌리엄 왕세손의 부인 케이트 미들턴 케임브리지 공작, 이름도 굉장히 이게 어쨌든 관련된 에피소드인데 이쪽 그러니까 사돈을 맺어야 되는데 그게 그 왕실이 아니었었어요. 일반 서민 중에 이제 사돈을 맺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돈을 맺게 되니까 우리로 치면은 부모끼리 만나는 걸 뭐라 해? 상견례를 해서 왕실로 불렀어요.
영국의 그 일반 시민이 왕실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인데 왕실에 갔어. 왕실에 가니까 이게 하도낼 사람들을 봤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다 왕실이야. 귀족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말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고 교육도 다르고 다 다른. 여기는 일반 평민이 왔어. 여러분 평민이 왔는데 케이트 미들턴의 어머니 그 사돈되는 상견례 자리에서 화장실이 요거 그 시중 도는 그 사람들한테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물어봤는데 그 화장실이라고 하는 거를 토일렛이라고 해요. 토일렛.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냥 변소 어디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영국 왕실에서는 레베토리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왕실의 사람들이 들었어. 그래서 뒤에서 쑥쑥쑥 했다가 저거 봐라 저거. 아이고 우리랑 안 맞아. 우리로 치면 쉽게 말하면 똥간 어디다 이렇게 말한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갖고 이게 뉴스에까지 나왔었다니까.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까? 자신이 없나 본데? 그럼 말도 다르고 행실도 다르고 우리 안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거룩한 나라. 세상 나라는 거룩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은 다 성전으로 거룩한 나라가 된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벌써 설교 마칠 시간이 돼서 자 보세요. 어떻게 거룩해져요? 그냥 저절로 거룩해지지. 여러분 저절로 거룩해지진 않습니다. 저절로 거룩해지진 않습니다. 순금이에요. 순금이죠. 순금. 그 24K라고 얘기하지. 24K. 근데 순금도 순도가 몇 프로죠? 몇 프로예요? 99.9%지 100% 순금은 없습니다. 왜 100% 순금이 없을까요? 일단 공기에 접촉되면 0.0000001%라도 뭐 때가 탄다는 거지. 그래서 99.9%예요. 14K, 18K, 24K 이렇게 구분하더라고. 14K는 금압력이 59.3%. 가격이 떨어지겠죠? 18K는 75%, 24K는 99.9%. 이게 순금이에요. 또 집에 가서 금 있는 것도 막 또 확인해 보겠네. 이거. 그러면 K라고 하는 건 뭐예요? 캐롯이잖아.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K는 캐롯의 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KO의 약자라는 거야. KO. 14K는 13번 두들겨 맞아야 된다는 거야. 13번 두들겨 맞고 KO가 돼야 14K가 되고 18K는 18번 두들겨 맞아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건 그게 금을 재련할 때 그렇게 진짜 한다고요. 24K는 순금은 24번 KO 당해야 되는 거야. 버둥거리면 여러분 순금이 안 돼.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쉽지 않은 거지. 거룩한 게 쉬워요? 내가 먹는 게 내 몸을 망치는데 안 좋은 거 먹고 그렇게 하는데 술, 담배하고 가까이 하면 거룩하지 않은 거를 가까이 하면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이 분명히 욥기 23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거룩해지기를 애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 얘기는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웬만하면 이 예배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하와이 있을 때인데 오늘 헌금도 하고 이게 많은데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오늘 그 끝날이니까 오늘은 그 어쩌죠? 내가 이거 이 얘기 웬만하면 이 예배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제가 그 목사님은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교회 제가 있던 교회 맞은편에 장로교회가 있었고 거기에 그 하와이에서 30년을 목회했던 장로교 목사님이 있었는데 성격이 불같았어요. 성격이 불같아서 사모님도 때리고 애들도 때리고 심지어 성도들도 패.
근데 하루는 또 재직회의를 하는데 또 집사님 하나가 일어나서 또 반대를 하더래.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그분이 일어나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니까 주기도문을 해버렸대. 주기도문을 하는 거는 이제 끝났다. 회의 끝났다. 주기도문을 하니까 동달아 하더래요. 그래서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일어나라 그래갖고 그냥 쳤어요. 나가 떨어졌다고. 근데 공교롭게도 옆에 있던 미국 교회 목사님이 그걸 또 봤네. 미국 사람들 가만 안 있죠.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목사님이 수갑 채워갖고 구속시켜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날 한인교회, 한인 그 지역 신문에 시뻘겋게 그냥 현직 목사 집사패다 이렇게. 그게 나와. 그걸 나한테 그 목사님이 보여주더라고.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주 뭐 성격이 뭐 대단하고 뭐 기골이 장대하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한날 운동 나갔다가 거의 쓰러져서 병원에 갔죠. 암이야. 그 트라이앵글 암이더라고. 췌장, 신장, 쓸개 사이 근육이 있는데 근육암이야. 그 희한한 병입니다. 신장, 간하고 쓸개 사이에 근육에 암이 생긴 거야. 그래서 수술 받았죠. 그리고 이제 회복이 돼서 일어나서 그분이 쓸개가 없어진, 쓸개를 떼어냈어. 그래서 무슨 목사가 됐어? 쓸개 빠진 목사가 됐어.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쓸개 빠진 목사가 된 거야. 그전에는 그분이 그 지역 목회자 회의를 하면 다 일어났어야 됐어요. 안 일어나 난리 납니다. 거기 대부였었어요. 안 일어나? 어떻게 안 일어나? 근데 쓸개를 떼고 난 다음에 만만해진 거야. 우리가 생각해도 만만해.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회의하는데 들어오잖아요. 그전에는 벌떡벌떡 일어났거든. 근데 쓸개 떼고 난 다음에 나올 때는 우리가 앉아갖고 어이구 쓸개 빠진 목사님 오셨네 그랬다고. 그럼 그분이 웃어요. 맞아, 나 쓸개 뺐어. 쓸개 빠진 목사야. 그 사람이 유해지더라고. 죽었다 살아니까 유해진 거지. 근데 뭐라고 했느냐? 그분이 우리한테 그랬어요.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왜 그래요, 목사님? 나 보세요. 나 암이잖아요. 나랑 싸웠던 두 집사 암으로 먼저 세상 떠났습니다. 목사랑 싸운 사람이 세상 떠났어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한 곳에서 다투지 마세요. 내가 이 얘기하면 아이 또 목사님이 또 우리를 뭐 아닙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권사님이 하면 그렇게 센 권사님이 있었다고. 보통 센 권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오래 살았어 거기에. 하와이 아주 그냥. 근데 그분은 그걸 다 본 거야. 그래서 그분은 무슨 일만 있고 자기가 오버했다면 맨날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웁니다. 왜? 그리고 나한테 그러더라.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 무서워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왜 무서워요? 사랑이 하나님인데. 아니에요. 나는 여기 하와이에서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나는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는 내가 얘기하고 회개하고. 싸우지 말아야 돼요. 교회. 거룩한 곳에서 왜 싸워요? 다투지 마시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존중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소중하면 교회도 덩달아 소중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소중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늘 평안과 기쁨과 성령 충만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의 모임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서로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